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읽는 것은 6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일반인들의 생각에 가장 의로운 사람의 대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의로워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행하던 세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6장 1절을 헬라어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조심하라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의로운 일을 할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에게 보이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헬라어 테아테나이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테아터, 즉 극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극장이 어떤 곳입니까? 극장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할 때에, 구제,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마치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분이 집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 자기 삶의 모든 열정을 연기에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연기에 집중했는가 하면은 한 번은 TV 드라마에서 무당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 실제 굿하는 곳을 여러 번 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들이 추는 춤, 그 춤을 배우러 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분은 실제 무당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무당 역할을 잘하니까 그 이후에도 무당 역할을 할 일이 있으면 이분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속에서 마치 이분은 무당 전문 배우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삶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후에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면 사람들의 표정이 저 사람 무당 아닌가?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정도로 연기를 잘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연기는 연기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훌륭한 배우가 연기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생활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 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나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이들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비판한 것이 위선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떤 것입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그처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람이 보기에는, 겉에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 그렇게 경건 생활을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헬라어로 위선자는 휘포크라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기하다,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신앙을 연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신앙하면 안 된다. 너희는 적어도 이들보다는 더 나은 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구제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구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제를 하면서 떠벌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떠벌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구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청소년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부끄러운데 도움을 받을 때 구제금 전달식, 장학금 전달식,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돈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을 전달하는 분에게는 돈을 전달하며 사진을 찍고 또 기념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참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나는 이만큼 구제한다, 남을 돕는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제를 하면 나팔을 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남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행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런 구제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평신도들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보다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암송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혹은 사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이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태도를 위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처럼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은 기도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도 그 내용이 얼마나 긴 것이 많습니까? 말을 적게 해야 옳은 기도다. 기도는 마음속으로 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며 떠드는 기도, 그런 기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대화해도 되고 속으로 대화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적을 때는 적게 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대화할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여기에 보면 기도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죄 문제, 시험을 이기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것보다는 내게 겉으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그것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기도해라. 죄 용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도 용서받아야 하고 너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는 시험, 악,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서로 주고받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내 힘으로 음식을 먹고 살면은 무의식 중에 내 힘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4-5번 이상을 금식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하는 금식이 있었고 전통에 따라서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경건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평신도들보다 더 많이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티를 냈습니다. 나는 금식했다.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적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너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은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듯 연기하듯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둘로 나눠지듯이 하늘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아플 때에 간호해 주었다.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줬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선행을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돕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인기를 얻고 권위를 얻고 그걸 위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우리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듯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그런 신앙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아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칠 것이다. 주 예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더디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